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면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 예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울면서 시온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 그들은 말로만 들었던 그 시온을 향하여 물어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향 땅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보다 훨씬 오래전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도 그 회복의 대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요. 그들의 회복은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것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났고 다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언약은 파기되지도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셨고 그들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묶여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도 허락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노력조차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형식적이고 항목적인 제사만 올려드렸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일은 너무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준행해야 하는 것, 우리의 거치로 맴도는 언약이었다면 돌아온 이들이 다시 맺게 될 하나님과의 그 파기되지 않을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의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지? 이게 뭘까? 이 언약이 뭘까? 이 구체적인 건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지 이것만 알고 있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지셨죠. 모든 죄와 허물에 극복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계명에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건 하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성경을 통해 기록해 두셨고 또 그 기록하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거죠.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사람들은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일을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심판으로, 그 심판의 형벌로 고생하며 살아갔던 경험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약속은 정말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이 맺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고 증언할 이들이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지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또한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과 마찬가지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을 이제는 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 이루어진 것을 전파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앞으로 또 이루어질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그 형벌의 고통을, 공포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회복될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 이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회복될 세상을 살아갈 회복될 우리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해야 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돕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에게는 다시는 너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그 약속 하나가 참 벅찬 희망이었다면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의 고통, 그 극심한 고통, 이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통을 모두 다 받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다시 상기되어야 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오늘 이 한날을 주셨으니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되새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쁨,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는, 새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해가 뜨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고요. 오늘 이 새 날을 허락하신 이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여기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7월과 8월에 각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오염을 가져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철회하도록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